우리 성경을 찾아보면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진행하면서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적 전도 전략,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는 것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비밀을 아는 사람은 대단히 쉬운 거고,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대단히 어려운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도 보면은 100%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어느 장소로 가라까지 다, 누구를 보내고 어디로 가라 하는 것까지 성령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럼 성령 하나님이 김집사야 네가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 속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절대 언약, 절대 예정, 절대 목표 이야기했잖아요. 그 절대 언약이 이미 발견이 되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성령 인도 받기가 쉽습니다. 조금만 기도하면은 인도를 받아가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령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론을 보기 전에 서론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않을 때는 네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셨냐면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성부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범죄하고 떠나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없어질 때마다 저주와 재앙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말해주지 않는 목사는 짜가다, 이거 짜가. 그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다시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들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자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신 이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뭐를 다 이룬 겁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몸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언약을 완전히 이제 성취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이 소개를 하시면서 보혜사, 우리 아까 찬송 불렀죠? 보혜사.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26절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령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자녀된 이 모든 비밀들, 이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이분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냐다. 그러니까 너를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말씀을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비밀입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담보다도 훨씬 더 완벽한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뭐 실수를 하거나 예수 믿고 난 뒤에 뭐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떠나가거나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나와 상관없이 영원토록 이거는 변함이 없는 성령의 인을 쳤다고 해서 우리 찬송가도 나왔잖아요. 성령의 인을 쳐버린 거예요. 절대 이거는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 자녀로 이 구원의 축복을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기의 삶을 컨셉을 바꿔야 돼요. 빨리 패턴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성령의 내주,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인도. 그러니까 이 전에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는 습관이 안 생기죠. 우리 몸에 아직도.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버린 거야. 나도 모르게. 벌써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답답해. 성령 인도 받아라 그러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성령 인도 받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뭔 말이지. 이게 감이 안 오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 인도 받아라 하님 하면은 그러면 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인도 받으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괜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주간에 있다가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일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 목요일날 어떤 일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항상 말씀을 들어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비밀을 알기만 하면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 역사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 역사는 사실은 영적 싸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 은혜 주겠다. 성령의 역사함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역사는 주로 영적 싸움하고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 힘과 본능으로 살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힘과 이 권능으로 살아야지 이제 불신자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살면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경쟁. 아니 경쟁해야 되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이 경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게. 이 힘과 권능으로 살아가면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하십니다.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 걸 몇 번이나 경험했거든요. 그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지더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 나중에 우리 불신자 직장 선배가 박 부장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신자인데.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줄 아니까 경쟁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머리 써가지고 막 이렇게 조직 바꾸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뭐 이게 대학 선후배끼리 모여가지고 꽁짝꽁짝 하면 이 사람 딱 왕따 시켜버리고. 저도 그 구미 공장에서 제품 기획실로 이 QR에 있다가 제품 기획실로 발령이 나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승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끼리 이게 다 일하더라고. 나는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몰랐지. 나중에 하는 거 보면 이 실장이 이게 분명히 내 차례인데 그거를 자기 후배한테 딱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보직은 다 자기 후배한테 돌리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걸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해라고. 담당 실장이 그렇게 나가니까 내가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알았다고. 한다고. 내가 맡은 부분이 뭐냐면은 통신 분야였어요. 휴대폰이 빡 갑자기 뜨면서 그 분야 꽉꽉받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하는데 다 싫다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맡았거든.
휴대폰에 관련돼 가지고 딱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연구소장한테 발표를 쫙 했지. 우리 연구소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너 언제 그렇게 조사를 했냐? 2달 내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엄청 그 선배들 보는 앞에서 칭찬을 막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야, 하나님이 하시면 이 경쟁이 필요 없구나. 그때 엄청 느꼈어요. 그 양반이 칭찬을 잘 안 하는 사람, 인색한 사람인데 식사하면서까지도 나보고 그러더니, 야, 오늘 내가 그때 제가 이거 이제 과장 때지. 오늘 박스님한테 내가 감명을 받았더랬어요. 그 발표한 내용을 듣고. 그 잘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감명을 받았다고, 감동을. 야, 그러니까 뭘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 양반 나중에 차장 승진할 때도 그냥 다 자기가 다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경쟁이 필요 없는 사람 다 싫다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한 거예요. 나는 그냥 떠밀려서 간 거지.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하나님이 그 시장을 딱 띄우시더라고. 그때 휴대폰이 우리나라 96년부터 이 상용화됐는데 그 나오기 직전 1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지. 다들 뭐야, TV 쪽이 좋으니까 나 TV 할래. 그리고 뭐 가전제품 쪽에 뭐 할래. 갑자기 통신 뜬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비밀들을 뭐 작은 예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뭡니까? 절대 언약을 발견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 언약.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이 절대 언약을 통해서 미션을 발견하고 절대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도 쉽게 찾은 겁니다. 이거를. 이 절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로마까지 복음화 해야 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이방인 복음화, 이걸 붙잡은 사람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바울이.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쉽게 발견한 거죠.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미션 발견한 영적 서밋, 절대 여정을 가면서 인턴십에 응답을 받은 기능 서밋,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인생 포럼 할 수 있는 문화 서밋, 이런 식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절대 언약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면은 이렇게 가도록 쉽게 이게 찾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런데 이 첫 단추가 잘 안 꿰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성령의 인도 받으라 그러면, 이거 뭐 그냥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허락해 주기 싫으니까 핑계 삼으로, 야, 성령의 인도 받으라 그러면, 자기가 그 해주면 될 텐데 싫으니까 괜히 그냥 핑계 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아닌데 제일 좋은 방법이 성령의 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불신자하고 사실은 경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 본론을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 첫 번째 보면은요. 이 안디옥 교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자,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상황을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선지자라고 표현한 거하고 교사라고 표현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지금 선지자라는 직분은 없어졌지만은 교사가 있잖아요. 교사. 이 교사란 말은 지금 우리 주일학교 교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다락방에서 말씀 사역자, 지교회 미션홈에서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 이 다 교사입니다. 이게 주일학교 교사 포함해가지고 목사도 넓은 범위에서는 교사입니다. 다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선지자는 지금은 이제 없는 직분이니까 교사로 준비돼야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 선배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30대 초반에 박 집사, 이 진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좋은 자리가 교사야 그러더라고. 자기가 중고등부 부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초빙으로 이제 교사로 한다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간 거예요.
아무도 몰라 나는. 성경이 어떻게 성경을 딱 한 번 읽어보고 교사를 썼으니까. 야,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눈앞이 깜깜하더라고. 뭐 마음에 들어서 갔는데 근데 그 선배 집사님이 나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 교사가 가장, 자기는 몇 년 하셨습니까? 17년 했더라거든. 아니, 나이가 나보다 뭐 5살 차이인데 언제 그렇게 했냐. 자기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가르치고 또 나이가 들면 또 중고등학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사만 17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이를 따져보면 10대 후반부터 한 거예요. 와,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이거 계속 할 거라는 거예요. 교사 직분을. 그래서 그 양반이 중고등부 교사하면서 그 양반 밑에서 또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성경 공부를. 이거 전부 다 암송하게 만들고 하는데 얼마나 지독하게 가르치는지 몰라.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먹을 음식도 준비해가지고 막 밤에 먹여가면서 퇴근하고 오면 저녁 먹을 시간 없이 헐레벌떡 뛰어오잖아요. 8시 오면은 밥도 못 먹었어. 그러니까 성경 딱 가르친 다음에 상을 딱 준비해놨어요. 부인도 어디 일하러 가고 없는데 자기가 다 준비해놓고 이렇게 주더라고. 그 먹어가면서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부장교사는 새로 들어온 교사들 다 모아놓고 반드시 성경 공부를 다 시켰어요. 그거는 하여튼 장로교회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재밌어가지고 엄청 화요일 8시만 되면 뭐 회사 끝나자마자 막 바로 가는 거예요. 그 집에. 얼마나 재밌었는지. 이게요, 교사, 여러분 꼭, 이건 우리 다락방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현장에 가서 말씀 사역을 해야 되니까. 에베소서 4장에 한번 우리가 보면, 에베소서 4장 11, 12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몸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그래서 새가족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중지자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는 이 비밀을 목사님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이 중지자들이, 이 교사를, 지금 저기 보면은 목사와 교사가 나오잖아요. 앞에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은 없는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 이런 부분들이 여기 말하는 이 교사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가르칠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한빛교회에 있으면서 그걸 굉장히 체험했거든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걸 하시더라고요. 이 한 사람은 제대로 세워지면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5명 구성을 보면은요, 참 재밌습니다. 바나바가 어디 사람이냐면은 구브로 출신이에요. 구브로, 그 섬이죠.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그 구브로 섬 출신인데, 구브로 출신이지만 유대인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초대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마가의 외삼촌이고, 또 그 마가 다락방의 주인인 그 마리아가 이 사람 누나지, 그 누나.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구브로 출신인데 예루살렘에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이제 이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도 아마 온 것 같아. 자기 누나 때문에. 왔다가 이 사람도 은혜 받고, 그 땅이 좀 있었다. 땅을 팔아서 또 헌신도 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구브로 출신 바나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시므온은, 니게르가 뭐예요? 흑인이 흑인. 그러니까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흑인인데 아프리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 이 흑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가 어디입니까? 지난주에 봤죠. 저 아프리카 리비아 근처 지방이 구레네예요. 그럼 이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루기오도. 이 두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이 5명은 뭐냐면 지금 교사입니다, 교사. 그 교회에서 지금 바나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교사들이 계속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 흑인, 이 아프리카 사람이 2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 뭡니까? 왕족이에요, 왕족. 헤롯의
지난번에 죽었던 그 헤롯하고 어릴 때 같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동생은 아닌데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면은 어릴 때 왕궁에서 그 왕자하고 같이 자란 사람이니까 뭐 외사촌이 될 수도 있고 뭐 고종사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정도 되는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왕자하고 같이 뛰놀면서 컸던 사람이니까 왕족인데 이 사람이 자기 형은 죽었고 주의 천사가 쳐가지고 막 복음 전한 사람 죽이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 먼저 죽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받았어. 그 헤롯 왕가에 연결된 왕족인데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막 복음을 핍박하는데 이 사람은 몰래 예수를 믿은 거야. 그 참 재밌는 현상이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안디옥까지 왔다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신도가 아니라 교사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은 유대인이지만 다소 출신 사람이죠. 5군데 다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 이게 안디옥 출신이 아무도 없어. 다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지금 사람들을, 중요한 사람들 이쪽으로 다 모은 거예요, 지금.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다민족들이 다 모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막 상상하기 힘든, 뭐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이 교회 구성원이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준비해 가시는데, 여러분들도 이 교사로 준비될 수 있도록 훈련 받으시고 말씀 사역자 또 지교회 리더로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이 시스템이 안 갖춰지면은 선교 스타트가 안 돼요. 선교. 이 조직이 갖춰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중에서 2명을 뽑아낸 거예요. 뽑아내 가지고 진짜 하나님 원하는 선교 여행을 본격적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발적 선교가 시작이 된 시스템이 이 5사람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말씀 사역자 1명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어요. 부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살려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보면은 유대인들이 놓쳤던 새 뜰을 회복한 교회예요. 이방인의 뜰이 회복됐잖아요. 그죠? 아이들의 뜰이 회복됐잖아요.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의 뜰이 회복된 거예요. 이 사람들 좀 없이 한번 보세요. 금식기도 하면 기도 나옵니다. 두 번째 보면 금식하며 이 사람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때 뭐라면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귀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펑 하고 김집사야 너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 이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하잖아요. 성령이 이러시다 이렇게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성령께서 귀에 들리게 말하셨나? 물론 들리게 하실 수도 있어. 이 초대교회 때니까. 그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이 듣는 겁니다. 이게 육신의 귀가 들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누구를 세우냐면은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선교팀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인데 선교사를 보내버려요. 요즘 같으면 뭐 그 교회 난리 나지 이게. 이런 부교육자를 보내지 담임 목사님을 안 보내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하고 제일 중요한 부교육자 2사람을 딱 보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도들은 아마 보내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계셔야지 가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 순종했어요. 이게 이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이 성령의 인도를 이 사람들이 다 마음에 공감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2사람을 따로 뽑았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장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받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 귀가 없습니까? 우리가 귀 다 있는데.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당최 안 들어. 내 마음대로, 목사님 마음대로, 중직자 마음대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사실 쉬운 건데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그걸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 두 번째 금식 기도 나온 거는 이제 두 사람을 뽑긴 뽑았는데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전 성도가 금식 기도하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를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가니까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휙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이때는 도대체 가다가 무엇을 먹을 것이며 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한 보따리 들고 갈 수도 없고 그럼 이 사람들이 뭔가 여비랑 준비해서 주더라도 걸어서 배 타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갔다가 언제 올지도 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때 성령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보낼 때 성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금식 기도하며 이분들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금식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이제 안수한다는 거는 우리가 아니 자기 단임 목사님한테 안수를 하면 누가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이런 사람이 했을 것 같은데 지도자급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단임 목사님한테 안수기도해서 보냈다니까. 지금 생각하면 패턴이 되게 웃기는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플렉시블하면서도 오직 성령인도 받아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 교회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며 안수하여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에서 첫 선교사로 보냈는데 우리 사도행전 그 14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랬습니다.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 질러. 이때 보면은요.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잖아요. 그 12제자 외에 사도라고 부른 사람이 딱 두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만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세계 선교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그 중차대한 직분을 줬는지 모릅니다. 이 바나바는 나중에 사울하고 헤어지잖아요. 헤어져 가지고 이 바나바가 사실 자기 고향이 구브로인데 첫 선교지가 구브로로 가게 됐어요. 근데 내 고향이니까 가자. 그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를 받아서 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나중에 구브로에서 순교했다고 지금 전성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돌았지만 이 사람은 구브로에서 순교하고 유대인에게 그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공격당해가지고 거기서 순교했다고 그래요. 그때 그 순교한 바나바를 무덤에 몰래 묻어준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자기 생질 마가 요한. 자기 외삼촌 시체를 무덤에 장례식 치러준 사람이 마가 요한. 그리고 마가 요한이 나중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마가 요한이 여기서는 굉장히 도망도 가고 막 헛짓거리를 좀 했지만은 같이 데려왔던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마가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처음에는 이 렘넌트 마가 요한이 실수를 많이 했죠. 아이고 너무 힘들어 도망가 버리고 그래. 그래서 자 금식 기도하며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 두 사도를 선교사로 보내는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지금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지금 장면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건 모든 것 뛰어넘는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모든 것 뛰어넘는 성령의 인도가 성령의 인도. 그래서 성령의 인도 이게 성령의 말씀을 잘 들어요. 성령의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시작해라. 언약의 여정. 이게 이 대지에 잡아야 될 우리 언약입니다. 모든 것 뛰어넘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 이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 이제 훈련을 통해서 교사로 많이 세워져서 이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은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보낼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도 파송,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단독으로 선교사 파송할 정도로 돼야 됩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선교 총국이 또 생각나더라고.
우리 선교 총국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선교 총국은 지금 따로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모든 것 때문에 성령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라. 성령이 말씀하신 걸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자,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 구브로를 지나갔습니다. 여기 성령 인도를 받아 보내심을 받아 가만히 보면은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장소를 딱 예배해 놨어요. 장소를 예배해 놓고 사람을 딱 예배해 놨습니다. 여기 가는데 누구를 만날지는 몰라. 뭐 약속 잡아놓고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몽골 갔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하고 약속했는데 엉뚱하게 저 사람에게 딱 복음이 들어가는 이런 그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짜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사람이 그냥 뭐 바로 영접하시더라고. 장소와 사람을 준비해 놓고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게 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깜깜이로 가야 되는데 하늘에 별 보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상황인데도 성령께서 모든 걸 준비해 다 해놨습니다. 이 비밀을 이렇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 현장에도 똑같이 이런 부분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요걸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한 대로 쫙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걸 보면서 이런 비밀을 모르면 굉장히 모든 게 다 어려워집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게 6절이죠. 9절부터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이 경륜이라면은 치밀한 마스터 플랜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마스터 플랜. 이 계획을 따라서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 누굽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하나님의 치밀한 경륜, 그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진 거다는 얘기죠. 영원부터 치밀하게 그 여정 속에 이 사람들이 지금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마에 붙여놓고 사는 게 아니니까 예비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실 겁니다. 가서 복음 얘기해 주면 돼요. 우리 김선희 성도 가게도 제가 갔다가 어떤 아가씨가 같이 왔더라고. 놀러 왔다가 복음을 전한 거지. 나는 그 사람이 올 줄 전혀 생각을 못하고 갔는데 왔어. 그럼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나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을 따라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약속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이제 지도인데, 바울의 1차 여행 지도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요거 계속 나올 거예요, 1차 지도는.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나오는데, 저기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이 되죠. 안디옥이, 이게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위에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이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많아요. 근데 여기 수리아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는 행정구역상의 상위급에 속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중요하지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행정구역상으로는 저 수리아 안디옥이 제일 중심 도시입니다, 이게. 이 전체 팔레스타인 지역을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스릴 때 이렇게 행정구역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밑에 보면 실루기아, 저 항구 도시에서 배 타고 요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죠. 이 섬의 동쪽 끝에 있는 게 살람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구부로 섬을 쭉 지나서 서쪽 끝에 뭐 바보라고 해요. 파포스라는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바보라고 번역했는데 파포스라는 이 도시가 있어요. 여기서 서기오 바울을 총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총독을. 그런 걸로 봐서는 저기 구부로 섬의 중심 도시가 이게 바보온 같아요. 총독이 사는 걸로 봐서는 여기에 핵심 인물을 딱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총독이 예수 믿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부로 섬의 전체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청주시장이 예수 믿었어. 노미재 집사님이 갔는데 청주시장이 나 예수 믿고 싶어. 말씀 좀 전해주세요. 어이구 그러면 뭐 당장 말씀 전해야지. 아유 난 잘 못하는데요. 목사님 불러와야 돼. 이러면 안 됩니다. 바로 그냥 복음 전해버려야 돼요. 그게 이제 쇳불도 당김에 빼놨다고. 좀 기다려보세요. 이러면 또 마음 변할지 몰라. 그때 바로 막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 약속하고 간 게 아니거든요. 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보고서 배 타고 저기 버가라는 도시로 갔는데 이 버가까지 갔다가 마가연이 도망간 거예요. 아이고 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도망갔는데 그 뭐 학자들 얘기는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사실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데 막 수백 킬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향수병에 걸리든지 뭐 배멀미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디로 갔냐면 안디옥으로 도망간 게 아니고 저 예루살렘 자기 엄마한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제 렘넌트니까 아직 어리니까 이제 그러신데 이 버가를 가서 저기 비시대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백해서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기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저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 거기서 디모데라는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제자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디모데를 찾아내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기 루스드라 저기입니다. 저기서 디모데도 그 TCK. 그 엄마가 유대인인데 이제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이에서 헬라인하고 유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난 아들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하고 외할머니 때문에 신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탁 깨달으신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전부 다 뭘 가르치냐면 구약 성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지 그리스도가 오신지는 몰라 이 사람들은. 그 길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는 데마다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살람이라는 곳에 가서는요. 제가 살람이 오른쪽에 있는 도시죠. 여기 가가지고는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복음을 말씀을 전했다 합니다. 그때 마가 요한은 수행원으로 데려갔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흩었어요. 계속 이 사람 흩어가지고 외국에 다 보낸 이유가 있어요. 전국에 다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전부 다 회당을 만들어 이 살라밈에다 여러 군데 회당이 있었다는 걸 봐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얘기죠. 옛날에 이제 도망가 가지고 전쟁 나가지고 전쟁통에 도망가 가지고 흩어져 사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나바도 뭐 구부로까지 도망갔던 유대인의 후손이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 일제시대 때 막 못 살아가지고 도망가 처음 만주로 저 연해주로 도망갔다가 연해주도 또 어디 가면 저 중앙아시아로 다 끌려가가지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는 사람 고려인들. 그러니까 우리 백로자 전도사 보면은 야 신기하다 이게 한글을 아직 못 읽더라고. 한글을 나 열심히 보내줬는데 말은 좀 하는데 한글은 아직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연해주로 갔다가 저 중앙아시아로 우즈베키스탄으로 끌려갔다가 자기는 이제 또 먹고 살려고 또 러시아 이르쿠츠크로 갔어. 갔다가 누구를 만나냐? 강성수 선교사님 만난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돼가지고 이 사람이 러시아 RT에서 신학교를 들어가 버렸어. 나이는 노미재 집사님과 동갑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올 초에 졸업했잖아. 올 초에 우리 교회도 왔다 갔죠. 그 백로자 전도사님. 그리고 이 양반들 보면 지금 이르쿠츠크 이마누엘 교회가 세워졌어요. 가정교회가 5명 모여. 그 우리 옛날에 우리 집에서 모였던 거 그 비슷한 시간표인데 거기도 이제 예배당을 구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이 이 회당에 계속 이 바울팀을 보냅니다. 이게 성령께서 보내신 거예요. 이 지혜를 주신 거죠. 아,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회당 안에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도 있어요. 여기다 가서 당신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 그 히브리어는 머사야 그런데 그걸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헬라어로 다 공용어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좋아. 헬라어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서 헬라어로 이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듣고 이제 아 그래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스인데 이분이 오셨단 말이야. 오셨다. 이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걸 이제 얘기한 거예요. 계속 회당을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보로 갔습니다. 파포스라는 곳인데. 바보로 가서 누구를 만났냐?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딱 있어요.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바예수가 뭐예요? 바예수.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박수무당. 그러니까 이게 무속인. 이 유대인인데 이 무속인, 귀신 들려가지고 무속인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하고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을 보세요. 전부 다 무속인이 끼고 있다니까,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래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얼마 전에 TV조선에 나오는 드라마도 보면은 전부 다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무속인들 끼고 다 물어봐. 그래,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면서. 전부 다 무속인들 물어보는 그게 그냥 그 스토리 전반에 걸쳐서 다 나와요. 그러니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총독, 근데 이 사람이 뭔가 갈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은 걸 봤어요.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람. 아무나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양진분 씨인가요? 양진분 씨도 말씀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 저는 월요일에 만나보니까 나 처음 만났는데 나한테 막 질문하는 거예요. 막 이사야서 좀 질문하고 약간 당황스럽지. 이게 무슨 뜻인지 자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하더라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기쁘든지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뭘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는지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 성경은 왜 기록이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거 막 물어보시더라고. 그리고 얘기를 해줬죠. 그때 그래 됐구나.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일단은 가능성이 높아. 예비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딱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성령 인도 따라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할 때 성령 인도 따라 예비된 장소에 있습니다. 예비된 장소. 찾아내야 돼요. 예비된 장소. 하나님이 예비된 장소와 누굴 보내줍니까? 사람을 보내줘,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예비된 장소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텐데 이 예비된 장소에서 예비된 사람에게 복음 전가하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적 전도 방법이에요. 너무 쉽죠, 이게. 그래서 유 목사님 늘 전도가 제일 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딴 사람 들으면 전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전도가 제일 쉽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께서 예비된 장소에 예비된 사람 보내주면 난 그걸로 가면 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준비만. 이 교사로 복음을 준비만 조금만 하고 있으면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주보 뒤에 있잖아요. 구원의 길. 그것만 들고 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혹은 자료가 없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면 얼마든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료가 없어서 전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한 영혼을 살려야 되는 마음이 있으면요.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 나오면 성령이 반드시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실은. 요것만 조금만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요 비밀을 우리가 조금만 알면은 이 성경적 전도 전략이 어떤 건지를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을. 자, 이 성령에 충만될 때 복음 선포가 쉽게 되어지죠. 마술사. 자, 이 마술사 엘루마 무속인이죠. 이 사람이 이제 대적을 한 거예요. 이 주의 복음을 대적해가지고 막 못 듣게 막는 거지. 믿지 못하게 힘선이라 그랬어요. 믿지 못하게 힘선이라 그랬어요. 사단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이 바울 팀이 오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속인 엘루마 마술사를 통해 가지고 막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총독이 그동안 이 사람 말 듣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막 했겠죠. 계속 서기오 바울 총독이 말씀 못 듣도록
엄청 태클 들어옵니다. 이 사탄이 태클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조금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요, 태클 반드시 들어옵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해가지고 계속 말씀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영적인 눈을 뜨고 알고 조금만 기도하면 이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게 히브리식으로 안 하고 헬라식으로 발음하는 게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이제 이방 전도에 본격적으로 바울이 시작되는, 이때 보면 성경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성령 충만. 이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이 마귀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네.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마술사가 어떤 상태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보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요, 어떤 현상이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돼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어떤 말을 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 전하갈 때 제가 하는 기도가 겁니다. 하나님, 오늘 김성현 성도를 만나러 가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물어보고 좀 생각하면 하나님 내게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서 갔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성령이 개입을 해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개입해서 정확한 복음을 말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요, 이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현장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 아이고, 목사님, 나 말을 못하겠는데, 이 사람 많더라. 나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어느 날 말하기 힘든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니까. 유 목사님은 늘 얘기해서 자기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부끄러워서 이게 말을 남한테 못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성령의 말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계속 말이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모세의 케이스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뭐라 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때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를, 세 가지 증거를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모세가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그래도 우리가 늘 듣던 소리 같아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명령하고 나면 내 혀가 풀려가지고 막 갑자기 막 달변가로 바뀐다든가 뭔가 역사가 일어났는데, 모세가 나는 계속 입이 뻣뻣해 말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럼 하나님은 왜 모세가 말 못하는 걸 고쳐가지고 보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모세가 말 잘하도록 달변가를 안 고쳐주시고 가라고 하셨겠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 다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아까 얘는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 겁니다.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걸 하나님께서 내 입을 주장하여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는 내 생각대로 전달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나 무슨 말을 전달해야 됩니까?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세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냥 모세 입을 확 고쳐가지고 말 잘하게 만들면 좋을 텐데 계속 뻣뻣한 상태야. 그 자기가 알잖아. 아니, 명령을 하셨는데도 내 입이 뻣뻣해가 뭔가 뭐 말을 더듬든지 뭔가 뭐 금방 이렇게 누가 봐도 표시가 날 정도로 그렇게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네 형은 아론을 붙여서 내가 보내도 이 형 말 잘하잖냐. 아니, 고쳐서 하면 되지. 그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서 또 통역하게 해가지고 전달하냐고요. 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도 가능하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말 못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하시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그러면서 맹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맹인이 딱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고 총독이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한마디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제 믿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마술사가 꺾인 거잖아요. 이 무속인이 꺾인 거. 우리 현장에 가면은 이런 영적인 상태, 이 무속인들이 덕사고 점술가들이 덕사하는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제 이게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첫 번째인데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마술사가 있는 거예요. 이 무속인이. 그러니까 이 흑암을 꺾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꺾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분간 맹인으로 있다가 나의 눈이 떴겠지만은 이 사람도 큰 충격을 받았겠죠. 마술사도. 나중에 이 사람도 예수 믿은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 한마디에 막 눈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자기는 충격이 됐겠어요. 멀쩡하던 눈이 갑자기 안 보이니까. 총독이 이걸 보고, 이 꺾이는 걸 보고, 성령의 역사가 더 큰 거구나. 이건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이 뭔가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사건, 사고 났을 때 문제가 왔을 때는 복음 증거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건, 사고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 사건, 이걸 통해서 복음 전하기 쉽습니다. 이 사실은.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안 돌아올 사람은요, 이런 걸 사건, 사고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안 쳐다보니까 확 꺾어서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시간표를 여러분 잘 알고 봐야 됩니다. 아유, 큰일 났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걸 이해하시고, 복음 전할 시간표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사단의 방해를, 당연한 겁니다. 반드시 사단의 태클 들어옵니다. 이 사단의 방해는 당연한 건데, 사단의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는 정인으로, 어떤 사단의 방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가하는 정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신 대로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조금만 기도하면은 말씀 주십니다. 반드시 말씀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하다 보면은, 이거는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구나 하는 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따로 적어 놨다가 딴 데 가서 또 다락방할 때 그 내용을 같이 포럼하잖아요.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저는 그런 거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전혀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바짝 하는 순간에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말씀을 전했는데 굉장히 내게도 은혜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다락방에서 또 얘기하잖아요. 같이 은혜를 받아요. 그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닫지 못한 그 부분을 딱 깨닫게 만들어요. 성경을 읽어도 이 행간에 있는 의미를 내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고 인도를 받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려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 시스템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 시스템을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이게 행복해지는 시스템이 될 때까지 그 기도 시간이 내게는 기다려지고 참 행복하다. 우리가 뭐 재밌는 드라마를 보도 그 시간이 기다려지잖아요. 다음에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 기다리면 되게 행복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딱 보려고 앉아있으면 마음이 막 행복해져요. 그거하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내 행복이 내 마음에 막 밀려와야 돼요. 이게 기도 시스템입니다. 그게 행복한 마음이 안 밀려오면 아직 시스템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될 때까지 이렇게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예정하심과 경륜을 따라서 절대 계획 속에 나를 불렀다는 거,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나를 불러서 교회를 살리고 또 나의 업을 통해서, 그래서 내 교회를 살리고 내 업에 하나님의 복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전도와 선교에 나를 쓰시려고. 그래서 수많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산업인들이 그 업의 복을 받고 전도와 선교하고 교회를 살리고 전도 선교하는 일에 엄청 쓰임을 받았잖아요. 동력자, 보호자, 식주인으로. 그런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쫙 나오는데 그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 중에 거의 3분의 2가 산업인들. 이 사람들이 업에 엄청난 경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험악한 시대에도.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언약을 주시고 이 절대 언약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모든 것을 이 절대 언약 속에서 답을 딱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행복한 기도가 점점점 더 잘 될 겁니다. 이걸 인지하시고요. 이런 사람으로 나를 불러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배해 놓으시고 장소와 사람을 예배해 놓으신 저희들을 정인으로 그 현장에 보내실 줄 믿사오니 이 청주 현장, 사랑부 현장, 지포선교 현장에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께서 예배하는 그 현장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행복한 기도 시스템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WRC를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절대 언약 속에서 나의 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